가데스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12명을 택해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그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기골이 장대한 안악 자손들이 있고 성읍이 견고해서 우리는 거기에 비교하면 메뚜기만도 못하다. 자격지심에 붙잡혔고 싸우고 나무나 우리가 죽는다.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지 않다. 들어가자.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이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도 절대 다수인 10명이 반대를 하니까 거기에 온 백성들이 요동을 해서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앞에 2절과 3절에 맨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지 죽으려면 왜 거기 가서 죽냐,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을 했고, 3절에 더 나가서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면서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여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이들이 하는 얘기는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살리시려고 하는데 이들은 죽이시려고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까꾸로 매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하는 거니까 이건 사단에게 붙잡힌 거지요. 현실이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현실만 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4절에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지휘관을 세운다는 건 정치 지도자를 세우자, 그런 말씀이. 모세와 아론 종교 지도자 이제 더 이상 못 따라가겠고, 그 하나님 더 이상 못 따라가겠고, 정치 지도자를 세워서 따라가자, 돌아가자, 그런 말씀이. 그런데 자기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봐서 알겠지만 이게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가 하면 자기 당대들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거기 돌아가서 또 애굽의 바로의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는 건데, 그럼 그 자식들은 뭡니까? 대대로 그냥 종살이만 하다가 노예 생활만 하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우위에 빠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 신앙생활이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앞으로 나가야 돼요. 뒤로 돌아가자, 우선 급하다, 사정이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면 자기 당대는 조금 편히 육신은 살 수 있는지 모르지만 자식들은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는 거고, 그 자식들은 소망이 없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들도 죽고 자식들도 죽이는, 이게 외식하는 신앙이에요. 바른 신앙 같은데 현실에 붙잡히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도 진노를 하셨어요. 오늘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신앙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누누이 보여줬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고 불신앙하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건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 무서운 죄인가 하면 12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싹 다 죽어도 마땅한 그런 정도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육신의 목숨이 중요해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이 핑계 저 핑계 되는데 그 목숨 조금 더 사나 덜 사나 마찬가지다는, 영원한 생명을 뺏기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하나님 보실 때에는
영원한 생명이 중요한 것이지 육신은 조금 더 살다 덜 살다 큰 의미가 없다는, 그렇게 불신앙하고 죄 짓고 살다가 조금 더 살면 뭐라고 조금 낮게 살면 뭐라고 그러냐 그런 말씀이. 이 시대에 전염병인 코로나가 창궐 하고 있고 또 재창궐 하려고 유행한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들리는 이때에 우리가 질병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심령들을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가는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우연은 없어요. 마지막 때 우리가 잘 깨닫고 이를 분별해서 바른 길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어차피 마지막 때 싫든 좋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막을 가는 광야 생활과 마찬가지, 갑자기 좋아져 가지고서 전혀 그런 일 없는 것처럼 그런 일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켜야 됩니다. 여기 땅에서 좋은 거 다 보려고 그러면 착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부자처럼 여기 땅에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 준비하지 못하고 지옥 가는 그런 인생들 될 수밖에 없어요. 바벨론 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명심해야 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싹 쓸어버리시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냐. 이건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보여주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도 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부인하는 거예요. 은혜를 못 입은 것도 아니고 능력을 못 본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여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22절에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한두 번이 아니고 10번이나, 이 10번이라는 딱 10번이라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숫자를 이야기하는, 수없이 많이 그랬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한두 번 이렇게 안 한다고 그런다고 진노하시고 그런다고 화내실 분이 아니다 말이야. 아주 길이 참으시는데 이 가능성이 없다. 왜 가능성이 없냐? 중심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조금 좋으면 헤헤헤 하고, 그리고 조금 힘들면 또 볼멘 소리 하고, 그냥 중심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중심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건 조금 또 잘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그게 소용이 없다네.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기적, 예수님 말씀하신 것, 또 다른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죽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뀌지 않으면 그냥 평생 다람쥐 쳇바퀴도는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다가 우리 안에 와 있는 사단의 방해를 물리칠 수 있겠어요. 정말 부활신앙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걸 알고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죽으려고 그러면 우상 숭배하다가 그냥 사막 가운데 죽어가는 거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쓸어버리시겠다니까 이번엔 모세가 나왔습니다. 이 모세의 신앙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이 나왔을까 하는 게, 모세가 크게 두 가지를 중보하는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능력으로 건져내신 걸 애굽 사람들이 다 아는데 사막에서 쳐서 죽으면 애굽 사람들이 듣고 이 땅에 가나안 사람들한테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능력이 부족해서 죽였다고 이렇게 소문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 그러시지 말고요. 이제 5절에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나이다 하리다. 그러니까 이제 구하옵노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권능을 다시 나타내시고 이 백성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18절에 하나님은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니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또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와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나타내서 꺼내시고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다 인자하신 성품으로다가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그 간구를 듣고서 그 말을 듣고서 20절에 기가 막히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노라. 그리고 하나님이 즉시 들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논리로 맞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죽이신다 그리고 모세는 살리라는. 그럼 누가 하나님이에요? 누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의 말 듣고 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 하나님 죽이시겠다 그랬다. 모세 말 듣고 이렇게 뒤집으면 이게 뭐냐 그러니. 여기서 참 모세의 중심이 나오는데, 모세가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기도할수록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내 생각 가지고 사정형편 붙잡고 기도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심정이 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중심은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모세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심정을 아는 자식이 철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죽었다 깨나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고, 이 주님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때서 하고, 시집장가가 우리가 자식 낳아보고 키워보고 시집장가 보내봐야 그때서 부모 심정을 우리가 안단 말이지. 아는 것 같은데 아는 거 아니에요. 그냥 겉으로 자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이게 이 나이를 먹어봐야 또 노인네들 심정도 알고, 이게 아는 것 같은데 아는 게 아니다. 모세가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중심이 이렇게 하나님의 중심을 아는 그런 신앙이 됐다는 건 이건 아주 굉장한 축복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놀라웠던 것은 1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때 모세가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키웠습니까? 이거 고기를 내가 어떻게 먹여줍니까? 이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 안 해주면 어떻게 이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 해결 안 해주려면 고함나니 날 즉시 확 죽여줘서 그냥 염려 걱정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철부지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책망도 안 하시고, 네 어려운 거 내가 아는데 이제 70명의 동역자를 세워주시고 매출하게 고기를 먹여주겠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때 철부지처럼 원망하고 불평한 것 같은데, 모세의 중심이 그 백성들을 살리려고 목숨 걸고 구하는 그 모세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오늘 14장에서는 반대로 하나님이 죽이시겠다는데 하나님의 중심을 모세가 하는 거예요. 역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거 아주 놀라운 현상입니다. 제가 이걸 깨닫고 전율이 오는 것 같아요.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영으로 하나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연합의 비밀이에요. 부활신앙은 이거예요. 부부가 심정이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평생 평행선 오고 살겠어요. 누가 어려우면 이쪽이 알아주고 이쪽이 어려우면 이쪽이 알아주고, 그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선악법으로다가 맨날 잘못 따지고 판단하고 네가 잘했냐 내가 했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평생 그거 하다가 죽을 겁니까? 그럼 십자가 부활은 어디 간 거예요? 우리는 은혜와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은혜와 사랑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모세에게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그런 성품이 됐다는 건 이건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의 중심을 아는 거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중심을 알고, 이게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훈계하는 거나 마찬가지. 누가 옳은 거예요? 누구 말이 옳은 거예요? 이게 지금 모세 말이 옳고 하나님 틀리죠. 하나님 성질 내시는 분이고 모세는 아주 하나님 다스리는 것처럼 아주 그렇게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거 잘못 아닙니까?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오히려 훈계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이 뭔가 하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얘기 안 하시고 2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노라. 이러는 애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에 부귀영화 누리고 떵떵거리고 사는 거 이런 거 목적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그 심정을 알아주는 사람. 이거 인간적인 노력으로 도 닦아서 되는 거 아닌데 부활의 영으로 주님이 주인 되시면 연합의 비밀의 능력이 이거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가지와 줄기가 붙어있는 것을 하나가 되면 절로 결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를 붙잡고 일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사모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으면 가정이 구원받는 거예요. 목장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으면 목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에 그런 사람 하나가 있으면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광야 같은 사막과 같은 피난의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수년 내 부흥케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역사. 이게 언제 이런 일이 있었냐. 편안하고 좋을 때 이런 일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사막 같은 삶, 가능성이 없고 사람으로는 어떻게 알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의 심정이 뭔지 우리의 심정이 뭔지 그게 다 바닥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엔 내 멋대로 했는데 고난당하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됐습니다 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1절에 그러나 무조건 다 용서하는 거 아니고 22절 10번씩이나 반역하고 시험하고 중심이 안 바뀐 청정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른 사람은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여전히 기회를 줬는데 기회는 똑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으로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경험, 지식 이런 거 다 한 줄 알고 눈에 보이는 그것 따라간 사람들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신자들은 끝까지 믿지 않고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에 멸망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으로 가는 사람들은 바벨론과 함께 멸망하는 거고 예루살렘으로 나가려고 좁은 길을 간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게 우리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 똑같이 구원받고 똑같이 광야를 가는 것 같은데 속의 중심이 어떠냐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불행하게도 출애굽 1세대에는 대부분은 못 들어갔어요. 10명 중에 12명 중에 10명이 반대하니까 절대 다수가 그러니까 그게 옳은 줄 알고 여러분 신앙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다수를 따라가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거예요. 열이 다 반대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걸 붙잡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계획이다. 우리가 그거 붙잡고 들어가자.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우리가 신앙하면서 이걸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날마다 점검하고 잘못됐으면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 시간이에요. 말씀 듣고 잘못됐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가 날마다 잘못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사정대로 그냥 볼멘소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육신을 입고 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이. 그러니까 날마다 예배하면서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받아 먹고 잘못됐으면 깨우치고 돌이키는 거, 이건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인지 몰라요. 바울 같은 사람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뭐 한 번 예수 믿었다고 해서 뭐 고속도로 달려가는 것처럼 뻥 그렇고 아주 구원은 다 맡아놓은 당상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 떨어지 마세요.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은 사람들의 구별된 삶의 모습, 행함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의 중심을 뺏기고 바벨론을 향해서 나가는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는지 그걸 모르고 나가면 안 돼요. 오늘 모세가 다른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됐을 때,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중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낙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붙잡고 이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중심을 붙잡고 중보할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걸 보고서 그걸 끌어안고 기도할 중보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하고 들어가기 전에 어렵고 힘든 과정을 우리가 겪고 들어가서도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이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셨겠는가,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과정을 왜 걷게 하셨는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감동 심정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세워지고 쓰임받는 복된 신앙들 되시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믿음으로 응답하면 돼.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이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노라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네가 날 훈계해? 네 주제를 모르고 그래? 그렇게 하시지 않고 즉시로 응답하셨으니까 주님이 이걸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로 응답할 때, 그때 이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일하고 싶은데, 살려주고 싶은데, 구원해주고 싶은데 그걸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내 가족들, 내 자식들, 내 부모, 형제들이 죽어가는데 그 기도합니까? 중심으로. 내 사정, 내 형편, 내 기분, 감정, 이거 힘든 것만 생각하지. 오늘 중심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342장)